그 영상을 왜 보여줬냐면 여기 노래가 있었죠. He's changing me.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불렀다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뭘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첫 스타트로 이 부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노래를 잠깐 불렀는데 저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네. 네. 제가 변명을 했죠.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 않았어? 아직 멀었다고 하더군요. 네.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죠.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변해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변화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갈릴리 남서부 해안의 도시 막달라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7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여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그 유대인의 문화적 맥락에서 봤을 때는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적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도왔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이후의 삶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왜 자꾸 소리가 들리죠? 제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략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췄고 또 베드로, 요한의 관점에서 부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을 다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덤을 그 당시는 돌이 크게 막아놨어요. 이걸 굴리려면 어때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의 힘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굴리지? 이게 마리아의 최고 관심사였어요. 무덤에 가는 내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저 돌을 굴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자,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돌이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 모기를 맡고 있던 돌이 옮겨진 일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제일 큰 일이었어요. 누가 옮겼지? 아니,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랬나?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자기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2절에 보시면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관심이. 이제는 관심이 좀 바뀌었죠? 돌이 옮겨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시체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요, 처음에는 돌을 어떻게 옮길까? 완전히 현실주의자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다음 뭐예요?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시체가 어디 갔을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베드로와 또 여기 표현하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대로 해줘야죠.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행동은 뭐였어요? 막 무덤을 살펴보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어떤 생각을 그들이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지난주에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울고 있었어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왜 울었을까요? 시체가 없어요. 왜 시체가 없는 게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장사 지낼 수 없어서. 그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울었던 이유는요, 장사 지낼 수 없어서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요?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나 기대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슬픔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리 잡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면 뭐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에서 봤잖아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죠.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하지. Secondary emotions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감정은요, 이 첫 번째 감정을 잘 해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울고만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많이 우신 분들이 있죠? 오늘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보이세요? 제 눈에 다크서클이? 네, 그래서 왜? 많이 울었다는 거죠. 근데 울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울었을까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이 힘들게 느껴지니까 우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무지가 사라지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가 우는 이유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대부분은요, 이런 영적인 해석이 잘못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전혀 다른 모습들을, 또 차원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하반절이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의사가 몸을 굽혀서 무덤 쪽을 들여다보니.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몸을 굽혀서 어디를 봅니까?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2절 시작.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쓱 지나가면 이 내용이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천사가 2명 있었구나 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보니까 이 내용을 전에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요.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는데 2명이라는 것은 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범죄나 사건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근데 1명은 안 되고 2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었겠죠? 증인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2명으로 쌍으로 항상 나오죠. 그리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맡에. 하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리 쪽에. 이거 쓱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다른 본문에 이런 기록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어떤 표현입니까? 구약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5장 17절 19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거기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래서 어때요? 2 천사가 거기에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속죄소에 천사 2 그룹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속죄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속죄소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였던 그 무덤이 곧 누구?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성경에는 죄인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7 귀신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누가? 하나님이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그것도 제자들보다 가장 앞서서 놀라운 일이죠. 슬픔에 빠져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소에서 바로
만나시겠다. 그 백성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지금 천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 주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영적인 무지 상태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천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라고 사실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답으로 한다면. 그런데 어때요?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순전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고백합니다. 진실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 땅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모든 생각이 가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는요, 부활이나 죽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누구의 한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한계였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죠. 거짓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천사에게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뒤쪽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기척을 느낀 것 같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를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다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의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해.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던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아니라 살아계신 몸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되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찾고 있는 걸 보면. 근데 죽은 시체를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아껴 주셨던 나의 그 7 귀신 들려된 나를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강구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를 사랑해 줬었던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만 찾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여자여라고 하셨을까요? 천사도 그렇고 천사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뭔가 여기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찾아봐야 될 것은 동산지기라고 이야기하죠. 굳이 동산지기라는 말을 요한이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동산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설교할 때. 동산은 어디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에덴 동산. 요한은요. 창세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첫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창세기도 똑같잖아요. 그 태초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태초는 어때요? 인류가 시작하는 그때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태초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유사해요. 동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겟세마네 동산, 또 에덴 동산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동산지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산의 지기가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지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여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신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성화돼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오랜 기간 동안 사랑했고 따랐잖아요. 그럼 외모만 보면 알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러나 어때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변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가 성화되면 나의 모습을 잘 못 볼 수도 있을 거야 했더니 어떤 형제가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릴 때 알아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모가 와서는. 왜 못 알아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꾸며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 보일 거기 때문에 다 달라. 안경만 벗어도 잘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솔직히. 제 머리가 살짝 나면 못 알아볼걸요? 더 많이 나면 못 알아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못 알아본 거예요. 아이러니죠.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뭐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응?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예수님 모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못 알아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도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로 가요?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너무 많이 찾게 되는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게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음을 줍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해 주셨다는 감정에만 휩싸였을 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우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되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즉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한 거예요. 믿긴 믿었지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온뻑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온뻑이 아니라 그것에만 흠뻑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자, 16절도 같이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말이죠. 라브니라는 말이 랍비라는 말입니다. 자, 16절에서야 예수님은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도저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1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여자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여자요라고 했을까?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를 때 사용하신 언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마리아야라고 하시는 건 뭡니까? 구세주로서, 즉 구속하신 대상 중에 하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대답한다 그러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야라고 할 때 그래서야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구나. 그걸 안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거라도 아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더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실 때 마리아야라고 해주신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님은 개개인을 불러주십니다. 구원받는 자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예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자신 없네. 혜경이가 제일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자신 있게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예,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박창우 했을 때 두려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우 큰일 났다. 아니,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보잖아요. 랍비요. 라보니라고도 하고 라부니라고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는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전해내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여기서 예수님 붙들지 말아라고 하시죠. 그 왜 붙들지 말아라고 하실까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표현이 뭘까요? 만지지 말아라 이런 말일까요? 부정타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요? 뭐, 응? 만지지 마. 나 아직 성화가 덜 됐어. 아버지께 가는데 네가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걸까요? 퇴퇴퇴 뭐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확인해 보라.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여기서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것의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손에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올라가야 하니 내 길을 막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은 그 이후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참 의미가 뭐냐?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 예수님 만난 기쁨,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붙잡고 옛날로 돌아가서 뭐요? 옛날처럼 이제 살아요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뭐에 집착했어요? 육체에 집착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던 거. 그래서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요? 지금 내가 부활한 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어땠대요? 아버지에게 지금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경우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을. 다시 살아난 거. 옛날처럼 나랑 이렇게 지내는 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근데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그런 꿈 같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부활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처럼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완전히 가면.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처럼 제자들, 너도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진짜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아라.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방식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깨어지는 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매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이미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신앙으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믿는 것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전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 속에서 현재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려고 자꾸 생각해요. 현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내가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쑥 지나갔어요. 어떤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너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바뀌었죠? 나의 아버지에서 뭐로? 너희의 아버지. 두 번째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너희는 달라 구별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뭐 증언하라 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부터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세상을 깨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깨진 세상이 회복되는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그제서야 뭐가 된 거예요? 오, 이 깨진 세상이 회복되게 되었구나. 그 부활의 외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깨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 근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걸 그때 알았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뭐만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만 붙잡고 살던 여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이거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러 번 들었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것이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게 쑥 지나가면 그건 맞는 말이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나 성경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가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이 없었고 부활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뭘로만 남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나의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달라진 게 있는데 뭐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접붙임. 그리고 뭐라고 하죠? 또 우리가 입양됐다고 돼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속을 바꿔줘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 어디에 속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소속이라는 거, 우리 삶의 전체 영향을 줍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드리죠. 제가 해외에서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질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 13년 정도 해외 생활할 때 늘 느꼈던 거는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이민국에 갈 때마다 느껴요.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왜요? 나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혹시 여기 한국 패스포트 갖고 있는데 매년마다 이민국 가시나요? 가세요 혹시? 가서 저 새로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럼 사람이 물을 거예요. 당신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 아니신가요? 물어볼 거죠. 소속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속함으로 모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있는 병원에 가도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혜택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중국 땅에 머물려고 하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벌금을 내거나 추방을 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요. 제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중국에 가면 그 도문이라고 있어요. 도문하고 북한에 함경북도 온송군 있습니다. 남양시라고 했는데 거기 딱 있으면 그 강하나 사이인데요. 이쪽하고 천지 차이에요. 이쪽은 중국의 도문, 이쪽은 북한의 함경북도 온송군 남양시. 너무 달라요. 건물도 다르죠. 사람들도 다르죠. 옷 입는 것도 다르죠. 도로, 차 다 다릅니다. 하늘도 달라요. 그건 제가 내피셜입니다. 하늘 달라 보여요. 그 산도 다르고. 왜냐하면 여기가 그 통치받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까지도 통치를 받잖아요. 그 지역으로는 전부 다 북한 땅이고 이쪽은 중국 땅이에요. 그 도로 하나, 강 하나 사이로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김새와 먹고 사는 문제, 건물, 산도 벌거숭이 산 같은 산이 많아요. 북한에는. 왜? 소속이 어디에 소속됐냐? 그럼 봅시다. 우리 소속이 어디에 돼 있는가? 죽음과 사망에 소속되어 있느냐? 생명과 부활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리죠.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 18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마지막 봅시다.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 가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 됐어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다르게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고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안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번 주에 메시지를 좀 같이 적용하는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를 깨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중에 무지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난 그거 잘 아는데요.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래도 몰랐잖아요. 우리 영적인 무지가 깨져야 주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슬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요, 진짜 슬픔이 아닐 수 있어요.
잘못 해석이 됐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바른 해석이 되면요, 그게 꼭 눈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슬픔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혹시 영적 무지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끔 저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발견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친밀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를 압니까? 진짜 알아보십시오. 제 아내를 제가 아직도 모르는 거죠. 25년 동안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변화가 없다.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진짜 주님을 알면 다른 변화가 생기겠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익숙했던 방식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그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조차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주님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제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실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에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또 체크해 하셔가지고 좀 자기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영적 무지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을 바꾸어가는 것. 액션 포인트로 적용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